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인사했네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늘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금방 찬양 부르신 찬양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대신방 중인데 제가 숙제를 냈어요. 처음 교회에 가서 18번을 정해라. 찬송 가운데 18번. 이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버스 타고 그러면 18번들 잘 부르시더라고요. 찬송가 18번이 뭐냐니까 없어요. 다 좋아한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다 좋아하시죠? 다 좋지만 그래도 내가 즐거울 때, 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꼭 부를 수 있는 찬송 한 가지씩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신방하면서 그거 이렇게 체크하고 또 같이 부르고, 또 제가 한 3년째 됐는데 3년째 신방하면서 그 찬송을 알려주니까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그래요.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요즘 인터넷 발달하고 또 SNS 문자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다 이렇게 소문이 알 수 있지요. 군사는 지금 시간 여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행객들이 참 많이 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자리가 맛집을 끼고 있어요. 걸어서 5분, 10분이면 1분도 안 돼서 저희 교회 옆에 하나가 있고요. 5분, 10분이면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맛집들입니다. 저희 교회 바로 밑에 있는 안동집이라고 하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요. 이 음식점은 아주 소문이 나가지고 저희가 수요일 날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차가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데 양쪽에 주차를 해놔가지고 항상 이렇게 조금 갈등을 하지요. 제가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나. 그래서 2번 다시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그 조미료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먹기가 참 거북스럽더라고요. 조금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요. 군산에는 지린성이라고 하는 짜장면 집이 있어요. 매운 짜장을 하는데 저는 그 먹기를 즐겨 하기 때문에 이 집에 가서 먹었어요. 줄 서서. 근데 너무 매워가지고 입이 불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요. 또 짬뽕집 유명한 집 있거든요. 복성로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평일날도 3시, 4시까지 줄을 서요. 근데 저희는 그 교회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되는데 한 번은 저희 그 장로님들하고 교회에서 이제 회의하고 그 추어탕집 가자고 하고 추어탕집을 갔는데 갑자기 교회 차가 그 복성로 앞에서 빵꾸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때는 됐는데 이제 차를 우리 관리사님에게 가져가라고 그러고 그 복성로를 보니까 줄이 안 서 있어요. 그날은 이게 웬 행제냐, 그 줄 서서도 못 먹는데 줄이 안 서 있어서 우리 그 복성로 거기 가자 해가지고 복성로 가서 먹었거든요. 정말 짬뽕 많이 줘요. 그런데 맛은 별로더라고요. 왜 이렇게 소문났을까 생각해 보세요. 3시간, 4시간 줄 서서 먹으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제가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수원에서 이 집이 그 소문 나가지고 16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왔대요. 그 16만 원 주고 택시 타고 와서 먹고 또 택시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집도 있구나. 군산에는 또 빵집이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아시죠? 그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는 새벽부터 줄 서요. 저희 교회에서 걸어서 한 10분이면 가는데 제가 종종 교회에서 잠을 자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 하루를 시작하려면 아침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모닝 세트, 커피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면 든든하거든요. 그래서 줄을 막 서 있는데 저는 당당하게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씩 막 줄 서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새치기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군산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단팥빵이나 이런 빵 사려면 줄 서야 되는데 그 모닝 세트나 이런 거 먹으려면 그 옆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왜 이럴까? 다 아시겠죠? 소문나서 그래요. 소문 안 나면 그렇게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소문나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갈릴리 교회가 이미 소문이 났지만 더 소문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좋지 않은 소문 나면 사람들이 떠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그 음식의 소문이 좋게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 회원들께서 소문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소문난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오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처음 세워진 교회지만 그 소문이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소원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등장한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소문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일, 그게 예수님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문이 난 좋은 교회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 택시데이를 했어요. 이제 처음 해봤는데, 많은 교우들 그 승용차 타지 말고 교회차도 운행하지 않고 다 택시비를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택시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일도 하고 또 교회를 좀 알리는 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택시데이를 했는데, 제가 택시데이 한 다음에 택시를 한번 탔어요. 그래가지고 기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택시 타면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했더니 택시 기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일 좋아해도 좀 제일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좀 만족할 수 없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꼭 택시를 혼자 안 탄대요. 서너 명이 탄대요. 서너 명이 타가지고 뭐 하냐면 교회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그 교회 누구 흉보고 막 그런대요. 근데 거기까지 참아줄 수 있대요. 거기까지 참아줄 수 있는데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택시 보면 그 요금계가 있잖아요. 요금 표시되는 거. 그런데 제일 먼저 내리는 사람이 내리면서 택시비 내 하고 내린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사람이 또 중간에 가다가 내리면서 다음 사람에게 택시비 내 하고 또 내린대요. 세 번째 사람도 택시비 내 하고 내리고, 네 번째 사람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에이씨, 왜 나한테 택시비 내라 하는 거야, 막 그런대요. 그리고 내리면서 계산할 때 그 택시비 뭐 예를 들어 5,600원이면 6,000원 주면서 잔돈 거슬러 달라고 그런대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목사로서 이제 생각한 거예요. 택시 탈 때 서너 명이 타면 그 시간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자랑하고 송 목사님 얼마나 멋지세요. 말씀도 잘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님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시고 또 헌신하시고 얼마든지 좋은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릴 때 처음 내리는 사람이 택시 그 요금기에 나오는 그 금액을 내고 내리고 두 번째 사람이 내릴 때 앞에 사람과 상관없이 또 처음부터 거기까지 나온 요금 내서 내리고 세 번째 하는 사람도 똑같이 앞에 사람이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어차피 내가 혼자 타도 거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리고 네 번째 사람이 내리면서 또 다시 내면서 잔돈까지 받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소문 나겠어요. 야, 정말 그 교회 사람들 멋있다. 전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소문이 나게 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소문을 듣게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런데 또 하나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등장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오랜 동안 이 지역에 있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한 3주, 새1회니까 3주 정도 이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고 이제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교회를 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바울의 생각은 갓 태어난 이 교회가 잘 자랐으면 좋겠고 흔들림 없이 자랐으면 좋겠고 견고해서 정말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교회에 좋은 소문이 들으니까 바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을 좀 보시면 바울 사도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나. 이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우리는 자랑할 때 있잖아요. 자랑하면 끝이 없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 소문난 대로 더 이상 말을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교회가 소문이 났다. 그런 거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사하겠어요. 같이 있어도 힘든데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됐으니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또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세 가지가 소문나고 또 갈릴리 교회가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고 그 일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 역사라고 하는 말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역사는 몇 년 동안 믿었느냐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올해 80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됐죠. 80년 된 역사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 이렇게 다른 번역을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믿음의 그 공동 번역 성경은 믿음의 활동이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 일, 또 표준 세목의 성경은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 일에 대한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이 있으면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은 믿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난 삶, 믿음으로 나타난 행동, 믿음으로 나타난 일들,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지난 유모인데 그런 유모 있잖아요. 물속에 빠지면 입만 둥둥 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또 유모가 발전해서 하는 말은 이제는 물속에 빠져도, 물에 빠져도 입도 가라앉은대요. 왜 가라앉느냐 봤더니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려고. 근데 믿음은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음으로 삶이 증명되는 것, 그것을 믿음의 역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그 사람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도 그런 말하죠.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고 그것이 열매 맺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뿐인 신앙은 아무런 역사를 일으켜내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소문난 교회는 무엇으로 소문났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수고와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의미는 어떤 거냐면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상태.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랑이 엄청난 노력과 헌신으로 열매 맺은 그 상태를 수고한다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송 목사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한테 종종 질문 듣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저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아마 남성계 회원들도 그런 표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나 사랑의 수고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는가, 어떻게 실천했느냐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소문난 교회였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랑의 수고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게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지요. 그러니까 뭐 이게 돌로 조각을 한다든지 뭐 나무로 조각한다든지 그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기 때문에 형상이 없는 종교죠. 그러니까 불교나 뭐 다른 종교 같으면 다 만들어 놓은, 새겨 놓은 신상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경배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은 뭐냐면 사랑의 수고가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싸우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갈릴리 교회가 사랑이 있는 줄 알지만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하는 게 아니고요. 풍성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브리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갈릴리 교회에서 라면 음악회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하는 일이 수고가 따르지요. 쉬운 건 아니지요. 연습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오랫동안 계획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만 그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예수님 증거할 때 이렇게 다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고와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수고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 당신들이나 잘 믿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면 그것이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음을 전하는 수월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 저희 교회 오늘 그 장로 피택하고요 본사 선출을 했어요. 제가 그분들 후보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냐고. 사랑하시는데요. 여기 교회 사랑하지 않으신 분 없지요? 다 교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 거냐? 제가 질문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데 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처럼 교회 사랑하겠다고.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남성교회 회원님들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참 강합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기쁘고 교회만 생각하면 즐겁고 교회만 생각하면 웃음 나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니까 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 제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사역들을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단지 교회 건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교회는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인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소문나게 되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되 풍성하게 사랑하시기 바라고 교회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기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시되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엇으로 소문이 났는가 보게 되면 소망의 인내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끝까지 인내하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인내하지 않으면 이루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인내를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가 심한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격려하는 거죠.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인내가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고 인내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 배교하지 않아요. 예수님 떠나지 않고요, 교회 버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주의 어린 양의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부귀보다 하늘에서 더 큰 상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땅에 있는 영화보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망의 인내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순교적인 삶이다. 이 땅의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할까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아니, 가장 큰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다 기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할 때 이 목사님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낸 삶을 삽니다. 신사 앞에 숭배하지 않고 절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하면서 그는 고난의 길을 가며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6.25 동란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줬지요. 서로 죽이고 총뿌리를 드러내는 그런 아픔이 있는 전쟁입니다. 그때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그분처럼 사랑의 수고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낸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병 환자들을 품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주고 그들의 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준 사람, 그리고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아들로 품고 사랑한 그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 저는 우리 송 목사님하고 최근에 그 증도를 다녀왔습니다. 증도에 다녀왔는데 거기 문준경 전도사님 기념비가 있더라고요. 이분도 6.25 때 순교당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총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하늘을 소망했던 분. 여러분, 이 일이 소문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섬겼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갈릴리 교회가,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교회가 소문난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붙들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내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나도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인내하며 복음의 증인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시고 우리 남성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